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당신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운 여름에 많은 사역들로 분주하고 또 바쁘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죠? 주일학교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은 좀 분발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은혜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면 그게 신기한 거죠, 그죠? 오늘도 또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다시 우리 아이들 같이 가야 되니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다시 아이들하고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맞죠? 우리 초등부 확실히 은혜 받은 거 맞죠? 확실히 은혜 받은 거 맞죠, 그죠?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후반부를 같이 살펴보았지요. 예레미야의 그러한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죄악과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죠? 다루십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듬으셔서 정금과 같이 다듬고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만국의 시간, 나라가 망해갔던 그 시간을 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51장 45절에 이렇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그 중에서 나오라 라는 말씀이 무엇이죠? 바벨론에서 뭐해라?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도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머릿속에 새겨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될 그 주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의 육신은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 그랬죠? 우리 중학교 1학년, 그죠?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서 그의 친구들 역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던 거죠.
여호야긴과 에스겔 선지자도 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발견을 하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 역시도 여러분, 바벨론이 힘이 있는 것 같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 같으며 믿음대로 살면 참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 바벨론적 시스템 속에서도 신약의 성도들은 거기에 매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바벨론의 매일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51장 50절에 짧은 이 구절이 나오죠.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뭐해라? 걸어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에어컨을 우리 두 쪽을 좀 꺼주세요. 그 사모님이 기침하면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데 빨리 눈치를 채셔. 저는 눈치를 보겠는데 다른 분들은 못 보시네요, 그죠? 역시 저보고 끄라고 자꾸 이 사인을 보내잖아요. 제가 지금 가서 어떻게 꺼요, 그죠?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뭐 하라고요? 걸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바벨론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바벨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게 포로 백성처럼 살아가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권면합시다. 멈추지 말고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체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럼 멈추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잡고 같이 걷든지 업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5절 이후에 바울 역시도 나는 내 직무를 다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그 인생의 사역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그의 삶을 고백하는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며?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어디에?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디 속에 있어요? 바벨론 속에 있어요. 바벨론을 살아가지만 그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름이고 아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죠. 그들의 삶은 피폐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임재의 자소였던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을 통치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그 예루살렘은 어떤 일을 했던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될 곳이었고 모든 열방이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로 올라갔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야 됐어요.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뭐 하도록 해야 됐습니까? 복을 얻도록 했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직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었고, 사실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들의 존재 의의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누구로 살아가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도록 불러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불금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금요일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바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갔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요소들이 있었어요. 어떤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얼마만큼 안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할 만큼, 간절히 기도할 만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시기는 커녕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멈춰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갔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바울 역시도 그 부르심, 그 직무를 바라보며 그의 길을 걸어갔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어가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상을 깨트려라. 우리 수요일날 예배론 공부하면서 칼빈이, 종교개혁가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제조하는, 우상을 만드는 아예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는데, 그 남겨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갔던 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7절, 오늘 본문 6절 7절 먼저 띄워주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말씀 열어놓으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삶이 사실 누구에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삶과 내 인생의 주권을 모두 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할 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그 싸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나도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선교하러 다닐 자격이 없느냐, 그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도 사실은 아내도 있고 싶고 자식도 있고 싶고, 그죠? 휴가도 가고 싶고 그런 많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드려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자기 안에 뭐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한, 그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 안에 우상을 깨트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해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리라. 여러분,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여호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려진 그 삶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탐욕과 욕심이 우상 숭배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을 용납해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옛사람이 만들어내길 원하는 끊임없는 우상 숭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며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뭐로 나타나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편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서 그냥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따라합시다. 나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각종 다양한 우상들로 우리 삶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도, 그때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달려갈 길을 가는데,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51장 35절에 보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올라요. 이게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탑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에게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탑을 쌓으면서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탑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어디를 가나 인간은 그러고 보니까 탑 쌓는 걸 좋아해요. 타워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타워에 돈을 내고 올라가서 그죠? 거기에서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대구에 가면, 대구는 어느 타워 가야 되죠? 저쪽 두루타워 가야 돼요. 그죠? 베트남 하노이 가도 롯데타워겠더라고요. 롯데타워 꼭대기 올라가니까 하노이 시내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죠? 뭐 시드니에 가도 있어요. 파리에 가도 있고요. 여러분, 조금 문명이 발달했다는 도시들마다 타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타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예술적이면 예술 작품이면 작품일수록 문명은 더 어떻다고 생각해요? 발달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울은 남산타워가 아니죠. 어디 올라가야 됩니까? 예, 시그니엘 가셔야 됩니다. 시그니엘. 맞나? 이름 맞죠, 그게? 예. 아유, 못 가보셨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밑에서 보기만 봤어요. 그죠?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올라가려 했던 데가 어디예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 꼭대기 올라가려고 그래요? 바벨탑 꼭대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건설해 놓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좀 넓게 보여요. 많이 보여요. 내가 많이 통치하는 것 같아요. 많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죠? 막 부장, 이사, 그죠? 부회장, 회장까지 올라가야 돼요. 회장까지 올라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년이 되면 다 뭐합니까? 퇴직을 해야 돼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 바벨탑 꼭대기에 계세요? 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서. 바벨탑 꼭대기는 계시지 않아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뭐라고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작은 자들이에요. 큰 자가 아니라고요. 작은 자들이에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말하고요,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랑하는 건 그게 사랑이 잘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모를까요? 교회에서조차도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옳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생각의 오름에 누군가 공격하고 상처를 받아도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낮아져 있지 않는 교회와 성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를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조차도 서스럼없이 나온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바로 바벨탑을 쌓은 그 꼭대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바벨탑의 꼭대기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낮은 자리에 살아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갈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꼭대기 보고 살면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왜요? 항상 내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언제나 내 위에 누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못 올라가서 억울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이유가 뭔가요? 이 말씀 이후에 그렇게 혼인잔치하며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용서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흥 사모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찬양하는데 주 이름 찬양할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이 찬양하면서 나갈 건데요, 우리는 때로는 부유한 땅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거치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 삶을 살기도 합니다. 모든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때로는 어둠과 같은 낙심과 좌절의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